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시고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절기를 지켰을 때 주시는 놀라운 축복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키는 절기 가운데는 설날과 추석과 같이 사람들이 만들어서 지키는 명절이 있고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등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서는 초막절 또는 수장절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우리가 두 가지 역사적 유래를 통해 엿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성경적인 배경 속에 주시는 교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 속에 그 유래를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조상들인 이 청교도들에게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국 웨일즈 남쪽 지방의 프리머스라는 아름다운 항구가 있는데요. 이 항구 등대 언덕 제일 꼭대기에 아름다운 돌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비의 비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믿음의 선조 순례자 102명이 떠나다 1620년 9월 2일. 이 돌비가 미국의 조상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난 것을 기념하는 돌비입니다. 16세기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일어난 종교개혁의 불길은 영국 전역을 향해 번져 나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국 황실은 구교인 캐톨릭의 아성을 지키기 위해 개혁자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패한 캐톨릭에 항거하여 청렴한 생활을 표방하던 개혁자들을 그들은 청교도들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이 청교도들 가운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2명이 작은 목선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117일 동안 횡단한 이후에 1620년 11월 9일 미국 동부 플리머스 해안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 반 이상의 사람이 죽었고요. 그리고 척박하고 황량한 그 땅에 끊임없이 생존을 위협하는 인디언들의 침략 가운데서도 그 이듬해 자그마한 그러한 결실을 얻었고요. 그리고 이 결실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때가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1789년 헌법 제정을 축하하면서 그의 11월 26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선포했는데요. 3대 대통령인 제퍼슨이 이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간습이다 이란 빌미로 폐지합니다. 그러나 다시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의 조기 종결과 국민의 단결을 위해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감사일로 공식 발표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보험을 들고 들어온 최초 입국일인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다가 이후에 수요일에서 주일로 바뀌어 그로부터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추수 이 감사절이 절기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오곡백과가 모르익는 음력 8월 15일 즉 추석을 전후로 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추수감사절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추석에 대해 감사하고 기리는 것은 조상에 대한 은덕이에요. 그러므로 추석 전후로 해서 드린다, 또 추수감사절 한국교회가 지키는 것처럼 11월 셋째 주에 드린다, 무엇이 옳고 그르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왜 절기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 절기를 지켜야 되겠는가?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먼저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41절과 42절에 보면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아멘. 자, 이레 동안 이 절기를 지키라 라고 명령하면서 초막을 지어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라 라고 명합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을 통해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에 이주하죠. 그리고 요셉의 공로로 그들은 이집트 땅, 애굽 땅의 가장 비옥한 고센을 불어받아 그곳에서 안락하고 편안하게 삶을 영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새롭게 세워지고요. 히브리 민족이 더 강성해지고 또 많은 숫자로 늘어나자 애굽의 왕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430년 동안 압제 아래 고난을 당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들을 해방시키고자 모세를 애굽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애굽의 바로를 비롯한 애굽 사람들이 완악하여 그 재앙이 임했을 때는 잠시 뉘우쳤지만 또 재앙이 끝났을 때는 예전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계획했습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장자, 즉 초태생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해서 양을 잡아 문 임방과 또 문 양 지주에 발랐을 때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양 설주와 문지방에 피가 묻었지 않으면 결국 들어가서 초태생은 다 죽을 것이다 라는 명령을 받았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죽음의 그 재앙 가운데서도 구출함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이제 바로는 양손 다 들고 항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줍니다. 자, 따라서 오늘 하나님이 이 유월절, 즉 초막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명하신 것은 바로 이것을 잊지 말라.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의도입니다. 바로 이것은 애굽에게는 재앙 심판의 날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거하는데요. 광야는 척박하고 삭막한 곳입니다. 생산성이 없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막아주시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차가움을 막아주셨습니다. 만나 메추라기와 그리고 생수를 통해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의복에 하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는 은혜 속에 살아왔고요. 하나님은 광야 삶을 돌이켜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살아왔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어 광야의 옛날 그런 생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란 의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추수감사절의 의도는 결산에 대한, 소득에 대한, 추수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보면 39절에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죠. 추수를 다 마친 7월 7째 달 15째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켜라. 이것이 바로 양력으로는 10월 15일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요, 그리고 광야 40년의 삶을 경험하고, 그리고 정착된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산을 얻고 난 이후에 그 추수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의미가 바로 성경적인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이 추수감사절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에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수하에 있기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대손손 이 절기를 지켜 하나님께 감사라고 명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애굽도 있고요, 광야도 있고요, 그리고 가나안도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애굽이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광야 여정이나 아니면 가나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늘 소원하는 것은 가나안의 안식입니다. 평안과 어려움이 없는 삶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에 광야를 통과하게 하셔요. 어떤 사람은 믿기 시작하자마자 광야 훈련의 과정을 겪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이 광야의 여정을 좀 마쳤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가나안의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 또다시 광야의 어려움으로 우리 가운데 되풀이 되어지는 삶의 여정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광야는 우리 혼자 외롭게 통과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척박한 곳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과 만나 매출하게 그리고 생수의 공급하심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조그마한 것에도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데 어떠한 삶의 여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결코 빼앗길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요, 우리는 이 놀라운 평강과 생명을 영원한 가나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음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그 명령을 준행하며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감사절을 우리가 지켰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시편 60편 30절 31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그마한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감사를 통해 기쁨을 받으신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는 놀라운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삶을 더 복되게 이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빌립보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불평을 하나님이 막아주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후의 말씀 가운데 오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요 누르고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에 감사의 굴착기, 감사의 현미경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땅속에 감추어진 그 감사의 조건들을 굴착기로 끄집어내고요 또한 조그만 감사를 현미경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기도는 하나님이 외면하셔요. 그러나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는 독실한 신자고요 세계적인 대부호예요. 그가 한 번은 시카고 대학 예배당 헌당식을 마치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큰 갑부가 되었습니까? 당신같이 큰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는 즉각적으로 4가지 대답을 합니다. 첫째, 온전한 11조를 드리십시오. 둘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찍 와서 교회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시는 명령은 절대로 순종하십시오. 넷째,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는 은퇴 후 자선 사업에 전념해서 록펠러 의학연구소와 록펠러 재단을 비롯해서 시카고 대학을 비롯한 종합대학 12개, 단과대학 12개, 그리고 미 전역에 4,928군데의 교회를 봉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시카고 대학은 설립 이래 지금까지 약 70여 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명문 학교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가이드 포스트지에 한 번은 아메리카 신대륙에 첫 발을 내디딘 청교도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러한 대답을 줍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 중 절반이 죽고 생명을 건진 무리들이 그 겨울에 척박한 미대륙에 당도했고요. 그리고 끊임없는 인디안 침략 가운데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낯선 환경을 바라보고 열악한 환경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절망에 빠졌더라면 그런 인디안의 습격 속에 모두가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자유를 찾았다. 그 박해 가운데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이 감격을 그들 마음속에 유지한 채 살아갔기에 바로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청교도들이 1620년 미국 동부 플리머스 해안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육지에 내리기 전에 역사적인
메이플라워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그 내용은 네 가지. 하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생활한다. 둘,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생활한다. 셋,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활한다. 넷,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 앞에서 생활한다. 그들은 신들에게 온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플리머스 브리얼 언덕에 세워져 있는 프리머스 회관 현관에는 이러한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해요. 너희 조상들이 어려움 속에서 성취한 것들을 비겁하게 포기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미국인의 좌우명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보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는지요. 우리가 잘 아는 삼중고를 경험했던 헬렌 켈러, 듣지도 못하고요, 보지도 못하고요, 말하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눈이 멀지 않은 사람에게 주고픈 말이 있다. 여러분들이 내일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당신들의 눈을 사랑하라. 귀가 먹고 벙어리가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듣고 보고 접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인 추수감사절의 배경은 안락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아닙니다. 성경과 그리고 청교도들의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열악한 환경, 여전히 아프고 힘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표현이었고요. 결국 그 감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는 국가적으로도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요. 아마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아픔과 힘듦,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는 여러 가지 고통의 중압감 속에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라. 불평과 원망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감사까지 놓쳐버릴 수 있지만 감사의 믿음은 우리의 주어진 상황 가운데 더 감사할 수 있는 폭넓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요소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통해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만져주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완전한 천국 가나안까지 나아가는 삶의 광야 의정 속에서도 감사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